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와 근심,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매 순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결핍,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실직, 요즘에는 정치적인 많은 난해한 어려움의 상황 속 참으로 너무나도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계속되는 장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은 부도를 맞고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폐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어옵니까? 바로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건강, 또 마음의 평안,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내용이 총 366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두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염려하고 또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또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두려움은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급소이기도 합니다. 욥만 봐도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또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녀가 죽게 되고 재산은 다 날리고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악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 욥이 무너진 감정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움의 감정이 몰려오니 믿음이 좋던 이 의인 욥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청교도 신학자는 근심의 비가 내리면 믿음의 우산을 펴고 활짝 웃어라. 근심의 비가 내리면 믿음의 우산을 펴고 활짝 웃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라. 두 번째는 그분께 나아갈 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믿어라. 이것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언컨대 기도입니다. 하늘은 은혜의 풍성한 보고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루트가 필요한데요. 그 루트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전능과 인간의 무능을 잇는 것은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어려움의 순간들을 기도로 극복하지 않습니까?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아브라함 링컨이 썼던 성경책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손때에 눌려 자국이 생긴 그런 구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그 남북전쟁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많은 적대 세력,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기도가 아브라함 링컨을 살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도 참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해냅니다. 이때도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위기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용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냐면요, 야곱이 풍족한 삶을 살 때였습니다. 라반 그 삼촌 집에서 손대는 일들마다 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또 자녀의 복도 받습니다. 12자녀를 낳게 됩니다. 또 가산이 점점 증식되어져 갔습니다. 이제 야곱이 해야 될 것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겪었고, 또 속임을 당해 결혼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마음고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간다. 그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복병 형 에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잘 아시겠지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장자가 더 많은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에서는 이 야곱을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랬던 형 에서가 이제 죽이겠다고 달려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야곱은 즉각적인 대응이 났습니다. 근데 이 대응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본성이 나오듯이 야곱에게 있는 그 이름, 속이는 자, 그 말처럼 또다시 그 위기 속에 자신의 꼼수,
처세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잃기는 싫고 두 대로 나눠가지고 혹시 에서가 한 대를 치면 여기는 살려야 된다 라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기도도 합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운운하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되신 분을 의지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누구나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기도인지 신본주의 기도인지 아니면 세속주의 기도인지 아니면 경건주의 기도인지 자기를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를 가만히 보면 달릴 수 있어요. 야곱도 겉으로 보면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만 살려달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씩 간격을 두고 앞에 뇌물을 하나 보내고 또 그 다음 뇌물을 보내고 16절 보시면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래서 먼저 형이 앞에 받았던 그 선물을 들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꼼수와 인간적인 방법, 처세술을 쓸까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할 때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도 나 자신만을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또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지만 항상 보면 뒷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 뒷배를 만들어 놓고 내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이걸 내가 의지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은 인간에게 더 두려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야곱도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결국에 남는 게 뭘까요? 덩그러니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돈, 가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이제껏 해왔던 기도가 아니라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야곱의 야복강 기도라고 말하기도, 또 하나님과의 씨름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26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치열하게 살아왔던 인생,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그 기도는 하나님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 씨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밝아올 때가 되었습니까? 그때 야곱에게 있는 환도뼈가 뚝하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야곱이 이 사건을 인해서 장애를 앓게 됩니다.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뚝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를 앓잖아요. 근데 이 고관절을 하나님이 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관절은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잔꾀, 처세술, 꼼수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지탱해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툭 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안 된다. 네 인생 망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꺾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경학자 매튜 헬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의 의지와 자기 방법에 대한 단절을 의미한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인본주의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릎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이 진정한 변화입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찍어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다른 뒷배를 만들어 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삶의 변화입니다. 회심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자예요.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야곱은 이제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어떤 가능성도 없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안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의 축복을 바랍니다. 근데 그 응답의 축복은 어쩌면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옵니다. 야곱이 장애를 겪게 되었던 것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그러나 주님은 내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보십시오.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분인나의 공격을 받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먼저 응답이 왔다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대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도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 때문에 평화가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지금 불임입니다. 바로 임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이 내 삶을 덮으니까 그 어떤 두려움도 내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현상이 드러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만사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는 야곱은 과거에 속이는 자, 교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장깨 부리는 인생, 꼼수 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내 혈기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 진실한 기도가 나의 욕심을 꺾어냅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기대도 했지만 좀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이라서 때로는 반주도 안 맞고 또 기능상 어려움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뭔가 장치가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게 다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니까 다 일어서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다 기도하고 어떤 반주나 환경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는 사모함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꺾이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내 욕심은 내 욕심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내 고집은 내 고집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내 방식이 이제 잘못됐구나. 내가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고군분투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삶이 나를 보호하시는 삶이 안정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29절 보시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근데 어떤 축복으로 바뀌었습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쫓아오는 그 앞에 바로 야곱이 환도뼈가 두 칸이 떨어지는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물론 좋았겠지만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이 어떻게 될까요? 형이 이제 막 쫓아와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내 장자권 뺏어가가지고 축복을 다 가지고 와서 잘되나 한번 보자. 근데 막 재산이 늘어져 있고 소와 양이 넘쳐나고 자식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면서 내 축복 가져가서 이렇게 잘 되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쫓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을 죽이고자 막 가는데 저 뒤에서 야곱이 오는데 혼자 쩔뚝 거려서 오는 거예요. 초라하게 고독하게 오는 것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왜 저러지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걸어오느냐. 자기도 모르게 연민의 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고, 왜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됐냐고, 혹시 내가 너에게 너무 모질게 해서 네가 그렇게 고통받은 건 아니냐고 라고 그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내 잘못이라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가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내 생명이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지고 재산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은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야곱도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다시 수렁에서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기면 생명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한 나라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 무시하는. 그런데 그 나라에는 한 과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원한을 사게 돼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죠. 네,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백성들 무시하니까 마구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과부가 또 찾아온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마구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쉬지 않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맞아 터져놓거든. 그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시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차라리 들어줘라. 들어줬어요.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의 그 제목은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이건 뭘 말합니까? 호흡.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절대 기도를 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여인이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을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 그 사람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또 찾아가고 쉬지 않고 찾아가는 그 기도, 결국에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는 이렇게 야곱처럼 다 잃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며 그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를 사셔야 돼요.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들이 좀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여기까지만 예배하고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바라고 더 큰 은혜를 바라지만 나는 늘 이 자리에, 난 이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자리를 사수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절절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축복하시고 안위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이 바로 예배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자. 참 이곳에 2년 6개월 전에 오기 전에 참 걱정, 두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제 마음 주시는 것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 백성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정말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내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응어리와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그 축복,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이다를 먹고 계란 까먹고 빵 하나 더 먹고 적게 먹고 그 때문에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실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 그 은혜 자리에 사모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언젠간 제가 낮은 울타리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글을 보았는데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집사님이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초라한 행세를 한 어느 남성분이 전철을 타고 그 중앙에 딱 서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세수도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단정치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졸다가 도대체 뭐야? 또 막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말을 하길래 내 말을 들어보라고 하느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분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게는 4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객들은 저것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네. 아니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지. 딸을 팔아가지고 앵벌이를 하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보통 레파토리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그분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한번 봤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때로는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걸렸을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에 계신 이 모든 분들이 우리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제 딸의 이름은 김송이입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함께 기도할 때 자신의 딸의 병이 치유된다는 그 믿음으로 순수하게 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철을 나갔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